아이의 리더십을 잘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른바 말하면 현장 실습장이다. 심리의 탯줄을 잘 끊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의존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아이와 이 뭔가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통해야 돼. 아이가 노력 없이 뭔가를 택하게끔 하고 갖도록 하기를 반복한다면 이 아이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부모가 진짜 똑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똑똑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 상담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부모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아이들이 똑똑한 기준, 리더, 똑똑한 리더로 뭐 이렇게 컸으면 하는 그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애가 어떤 거면 똑똑한 거고 뭐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애가 똑똑한 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한 IQ 개념 있죠. IQ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학습 능력, 또 하나는 추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약간 확장해서 펼쳐놓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저희가 좀 똑똑해요. 공부를 잘하거든요. 1등이에요. 아시는지 몰라요. 엄친아라고. 그죠? 저희 집에도 엄친아 있는 거 아시죠? 엄마 친아들. 저희 집에 있는 건 엄마 친아들. 나 엄마 친구들 따로 있고요. 공부를 잘할 때 그런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IQ 검사를 했더니 높게 나왔다. 그럼 우리는 똑똑한 애가 되는 거야. 세 번째, 한글을 빨리 띄웠다. 그럼 이제 똑똑해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총명함,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함,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 과연 그런 것이 전적인 학습의 문제인가? 아니면 전적인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풀어내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온 그 스코어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 가는 거냐? 아니면은 한글을 빨리 띄면 되는 거냐? 한글을 빨리 띄었는데 숫자를 못 읽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항목들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미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이 절대값이 아니라 진짜 리더십이자 진짜 총명함은 뭐냐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힘이에요.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는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는데, 총을 겨누는 방법이 강제로 몇 걸음은 걸어가게 하겠지만 얼마 못 가잖아요.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강제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보낸 것도 아닌데 가장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꽃을 놓는 힘이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를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부모의 만족을 줘요. 아이가 잘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부모에게 큰 만족을 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의 가장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애는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가 있는 대로 성질을 내는 거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 이 아이가 우리가 만나는 저희 같은 상담 현장에 와서 뭐라 그러냐? 전 죽을 겁니다. 창문을 몇 번 열었어요. 담배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칼로 몇 번 그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자해를 한 자국을 보면서 어머니가 자해를 했구나, 그게 아니고 누가 네 손에 칼을 대게끔 했니? 그런데 모든 원인이 다 부모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 역할을 잘 못하면 그게 전적으로 아이들은 열매라고 아까 우리 스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좋은 고백을 하고 좋은 열매인 아이를 보고, 나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결국 나쁜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열매도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부모 역할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것이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적어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 하나, 그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해도 돼요. 애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엄마는 여신이야 그러는데 애들이 알아요. 여신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다 알아요. 애들이 봐주는 거지. 그리고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고백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잘나거나 못나거나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애들이 힘들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기준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기의 계획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연민이라는 걸 갖게 해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그 아이도 용서해요. 훈육한다고 아이를 족치기만 하잖아요. 그 아이는 정말 잔인한 리더십이 있다면 폭군이 될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용서의 가치라는 걸 알려주는 자,
안아주는 환경 말씀드렸죠. 이 안아주는 환경은 뭐냐? 혼내더라도 이리 와 하고 꾹 안아주면서 눈물을 다시 한번 쭉 짜내서 이 엄마의 가슴에 애 눈물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스미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가 바로 안아주는 환경인데 그거는 용서예요. 선생님이 용서하는 선생님 많지 않아요. 혼내는 선생님이 좀 많은 편이고 네. 요새 용서하는 선생님이 많아지죠. 부모는 옛날에 회초리질 했지만 맨 마지막에 울면서 자는 아이 다리 이렇게 만져주곤 했죠. 그게 용서인데 최근에 용서의 방법은 좀 달라졌죠. 보이는 곳에서 하고 드러내는 곳에서 이야기해서 아이가 듣도록 하고 보도록 하고 말 그대로 총과 명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잘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도 잘한다 똑똑한다가 아니라 칭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칭찬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주 잘한다 이놈의 새끼야 뭐 이렇게 막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것은 어떤 것에 있는가? 결국은 이 아이가 보이도록 들리도록 하는 건데 아까 첫 번째 그 고백이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이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인간으로서 연민이라는 주제를 하는 거예요. 바람나는 남편의 100%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연민이 있는 자는 바람피기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연민이 있는 아이는 돌보는 아이예요. 이게 정말 최근에 21세기가 가장 뜨겁게 열광하는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참. 뭐 사실 뭐 뒤에 할 얘기까지 지금 뭐 디테일하게 쫙 해주셔가지고 예,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배가 예. 고파가지고요. 스님 생각하실 때 똑똑한 기준이 뭡니까, 스님? 예. 우선 똑똑하다는 게 지금 공부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벨 회사라고 있거든. 벨 회사에 보면 그 우리 한국에 했던 거 누군가 김종훈인가 그 사람도 벨 회사에 있었지만 뭐냐면 그 벨 회사에서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과연 그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헤드라이너들 앞장서서 뭔가 선두주자로 가는데 그 회사에 기여하는가를 조사했더니 우리가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비교적 좀 편하게 살죠.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네.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문제 푸는 능력, 영어니 수원이 수학이 문제 푸는 능력이 인생을 뭔가 살아가면서도 결국 인생은 문제 연속이거든. 인생은 문제 연속이고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문제 풀이 능력은 뭔가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교 나와서 좋은 성적이라 하더라도 5년, 10년 가면 그 다음에 그 실력 같은 공부는 달라지고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인사 담당 무슨 대회사 인사 담당 총괄하는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판단하는 거라 다른 사람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그건 뭐냐면 우선 뭔가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란 말이라는 결국 뭐냐면 근데 그냥 용기 아니고 위대한 용기야. 위대한 용기라는 건 어떤 용기인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과감하게 뭔가 하니 참여할 수 있는 용기. 아까 고백이란 말 많이 했지만 과감하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잘못한 걸 빨리빨리 뭔고하니 참여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대한 용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 또 중요한 건 정말 똑똑한 사람은 대체로 보면 타고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하나같이 뭔가 맥스웰, 페라디 세계적인 어떤 그런 발견과 발명을 한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업적을 쌓은 인간들은 하나같이 신심이 있었어. 꼭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거나 맥스웰 같은 사람은 성경에 나온 걸 딱 보고 이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기방정실 이런 맥스웰 방정실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영감이라거나 직관이라거나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영감이라거나 인투이션, 인스피레이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영혼의 감정이거든. 영혼의 세계거든. 그러니까 뭔가 타고난 인물, 당장 무슨 창조주들 마찬가지야. 영혼과 하나 되는 매칭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성장의 가능성을 노정시키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뭔가 108참회라도 하면서 말이야. 항상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잘못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여하는 가운데 영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난 마스터 고노스케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핸디캡을 갖고 나온다고. 마스터 고노스케는 뭐냐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중학교도 못 다녔거든. 나는 가난의 복을 타고났다. 어떤 역경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가난의 복을 타고났다. 몸이 너무 약하니까 난 약한 복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항상 뭐라 몸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를 잘했다. 90살까지 넘어 살거든. 그리고 나는 정말 공부 못하는 복을 타고났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뭐냐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역경도 그 역경을 전화의 복이라고 그러잖아. 그 역경을 몽고하니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일조일석에 되지 않지 않냐 싶은데 결국은 뭐냐면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아들 딸 키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수행자처럼 살아야 된다. 괜히 술 먹고 큰소리 뻥뻥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아들 딸들을 잘 키우고 싶으면 내가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된다. 그리고 영혼을 알고 이 인생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우리 가정은 이건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쨌든 간에 죽은 다음에 거듭난다고 천당 간다고 뭐 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내려온 거야. 하나님을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우리의 영원 하나님 아버지 천당도 마찬가지 영원의 나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거나 아이들한테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점점 문제성 있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그전에 한번 느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똑같은 사람으로 인두겁을 쓰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있잖아. 네. 누구를 이렇게 살생했는데도 희죽희죽 웃어버리고 말이야. 네.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 뭔가 엄마 아버지가 정말 이거 잘못 키워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첫째로 뭐냐면 과감하게 자기의 잘못을 That's my mistake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사람은 미래 가능성이 있거든. 프로미싱. 그 다음에 정말로 뭔가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뭔가 정말 영원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이 우주 가운데서 어떤 인물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모든 위대한 성인들이 너 자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잘 모르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것조도 이거 너무나 귀중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왜냐하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유전자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당장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살았던 문제 일제시대에 살았잖아. 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조선시대에 사는 거야. 예. 고려시대에 무슨 다 올라가면 이 우주의 무량한 역사가 흘러서 신성 불성서 다 깃들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 있잖아. 연민의 정확과 말씀해. 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유정 중생들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안으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키울 때 그가 영웅이 되는 거지. 네. 그 교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네. 그 똑똑한 리더신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정말 일단 목소리는 좋아요. 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저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겸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자부심을 보여줘야 그게 마치 DNA처럼 진짜 그런 아이들에게도 거예요?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겸손하게 하잖아요. 아니요. 부모들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엄마들이 뭐 엄마는 하는 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엄마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요. 제가 한 요리는 저도 못 먹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뭘 드신 거예요? 매운탕을 끓였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못 먹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잘하는 요리가 있어요. 김치찌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 돼지고기 넣고? 근데 그건 저의 평가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 끝내주지 않냐. 야, 엄마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야, 김치찌개 하나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야 역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애들이 막 처음에 뭐 이래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제 딸이 저희 다른 친구랑 SNS를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야, 우리 엄마는 또 김치찌개 잘해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의 단어 그대로 아이들이 써요. 그래서 부모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진짜 많이 배운다. 생각해보면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망나니는 꼭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 손가락도 5개를 펴면 또 이쁜 손가락이 있고 덜 이쁜 손가락이 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요새 엄마들은 그냥 말 합디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그렇죠. 뿐이에요. 저는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와서 계속 치성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도하시고 뭐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뭐 심지어 이제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 어떤 영역이든 다 신자들은 자기 신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사랑도 고백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일상들을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또 이제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함께 이제 같이 이제 그 기도하고 이런 불자들 되게 많은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또 상담하다 보면 기독교인만 오나요? 아유 불자들도 오고요. 네, 네. 여러 종교에 있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뭐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물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눈 뜨고든 눈 감고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 뭐 하나님 뭐 우리 큰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뭘 주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멋진 성년이 되게 하시고 연민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를 기도를 해요. 이제 베드타임 스토리처럼 침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만 기도냐? 그게 아니라 칭찬도 기도예요. 칭찬도. 그래서 부모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아주 잘한다 이 새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아주 착하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좀 큰 칭찬을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큰 칭찬에 나머지 세 분은 아이가 해석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권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그럼 제일 그 많이 방금 하신 것처럼 예. 성대모사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칭찬하는지. 제가 시킨다고 다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우 잘한다 이 새끼야 이거 말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길 좀 권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라고.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또 거짓말이 아닌 게 인간은 또 뭐가 돼도 돼요. 네. 인간도 뭐가 돼도 돼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존재냐? 신이에요. 부모는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아플 때도 함께 해주고 내가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스스로가 신인 줄 알고 보통 0에서 3개월 사이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전능감이라고 불러요. 전능감이라는 건 신에게 해당되는 단어인데 그 감정을 느낄 정도로 부모가 그렇게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매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야. 근데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처음에 아이들이 그냥 귓등으로 듣는 것 같죠. 반복적으로 하죠. 아이들이 이거 심장에 새겨요. 이거 반복적으로 하죠. 아이들이 이거 영혼에 새겨두었다가 우리 부모들도 인생 바닥까지 떨어진 순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 혼자 그냥 낑낑매고 올라왔는데 아이들은 그걸 말의 사다리로 만들어서 그 사다리를 짚고 올라와서 다시 1층에 올라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굉장히 연관이 되는 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랑. 자,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집집마다 그 속색인 애들 있잖아요. 예.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뭐냐면 집집마다 속색인 아들 딸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니까 문득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방배동 사는 보살님이야 인강 아파트. 근데 그 가정이 이제 그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냥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9년인가 10년 만에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그냥 애중지 키우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아이가 빽빽대고 울기만 하고 전혀 웃질 않아. 한 번도 생글생글 웃는 걸 못 봤어. 그러니 매일 울기만 하니까 애가 먹질 않아. 막 뼈다구만 남고 깐난 얘기가. 그 집에서 독자니까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와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스님 얘 좀 살려달라고 얘 애기 좀 살려달라고 뭘 살려줘? 그래가지고 애기 그 집에 갔었어요. 진짜로 뼈다구밖에 안 나왔대. 깐난쟁이가 뼈다구니 정말 볼 수가 없대. 머리도 살이 하나도 없고 젖은 안 먹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참 희한하지.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기도란 얘기하니까 문득 물어봤죠. 시아버님이 계시냐고. 시아버님 돌아가셨대. 시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애가 잉태가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근데 시아버지가 뭐냐면 좀 이렇게 뭔가
이 그 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라. 네가 그 꿈에 딱 나타나래. 나는 딱 들어가다 이상하게 시아버지 딱 느꼈는데 며느리가 그 보살님이 뭐라니. 네가 너무 나를 푸대접해가지고 내가 너 같이 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너무 푸대접해서 난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비몽사몽하네. 손목쳐온 거야. 스님 꿈에 이런 꿈을 꿨어요. 시아버지 꿈을 꿨는데 스님에게 어떻게 맞냐고. 그래가지고 아까 기도 말씀인데 오늘부터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법당에도 나오지 말고 애기 머리맡에 대고 매일같이 108배야. 시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못했으면 필요 봐. 애기를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를 108배를 한 거야. 애기 앞에서. 한 100일쯤 지나니까 애기가 웃기 시작하더래. 100일쯤 지나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혼의 흐름이 있어. 선생님 근데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지. 나는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상대하니까. 우린 자 하나만 얘기하자. 그러면 아까 우리 영혼 얘기했잖아. 그 영혼 자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물질이 파동이야. 에너지도 파동이야. 에너지는 물질이야. 근데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물리학의 연력학의 제1법칙이 에너지 뭐라? 항존의 법칙. 에너지는 영원하다는 거야. 에너지는 영원하니까 우리 몸을 가동하고 있는 어떤 에너지도 뭔고하니 지금 우리 여기 현장 실습하러 왔다 했잖아.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전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현장 실습에서 성적 따라서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야. 기독교도 지옥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동물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여기 생생한 현장 실습을 통한 공부를 하러 온 곳이야 이거. 여긴 분명한 사실이 사랑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야. 핵심 과목은 사랑이라고. 근데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이거 전부 다 전생사 인연들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자기 시아버지한테 뭔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뭔가 아니 이 집에 아기가 돼서 아기가 독자가 없어졌는데 뭔가 와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은 영원불멸이거든. 자 그러면 봐봐. 물질은 파동이고 에너지는 파동이고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는 물질인데 그 다음에 초양자 모두 하나다. 근데 일체 유심적으로 그랬거든. 예. 항상 일체는 모든 마음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건 기본 상식이야. 색즉시공 공즉시가 아니야. 일체 모든 만상은 일체 유심조. 일체는 유심 오로지 마음이 지었다. 마음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에너지야. 염력 그러지 염력. 조금 이해됩니다. 조금 염력. 이해돼요. 108배 그거 이해 조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야. 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잖아요. 영원 불멸. 그러니까 영생이라. 기독교도 영생이란 말 해야 안 해? 하죠. 영생이란 말 하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천당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사랑의 어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고 다 잘하는. 그러니까 교육 가운데 뭐냐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계시면 그걸 잘 아까 무슨 제가 나한테 효도하냐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마.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보여주는 거야. 실제 실습으로 보여주는 거지.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또, 뭐, 가서 뭐, 공동묘지를 가면 가서 뭐, 묘세 천매도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교육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보다, 집집마다 망종들이 하나씩 다 있어서, 그거 상담하느라고도 괴로워 죽겠어. 집집마다 속색인 아들, 딸들, 그런 뭔가니, 이거 봐. 전생에 빚졌어. 그러지 마. 하여간에, 배라벨 일이 많아. 배라벨 일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기도 얘기하셨잖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야.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라고 그랬지 하나? 우주가 하나로 했지. 그럼 기도하는 마음 뭐라? 기도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아니야? 그게 정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영혼과 하나 되는 마음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 주여, 오 주여.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여와 하나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니 영원성을 키우니까 영원성 속에서 아인슈타인 나오고 무슨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고 그러시면 이 프로를 오늘 아주 훌륭한 선생님 모셔서 얘기 듣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보다 아이들에게 영혼을 가르치면 이 나라를 확 커버려.
종교, 내가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이슬람을 믿건 뭘 믿건 간에 그 아이들에게 영원히 무언가를 확실히 주입해 주면 그 아이들은 정말로 위대한 용기, 참의 용기. 엄마 자, 그럼 매일같이 뭐 참여하는 위대한 아빠가 나한테 아까 고백이란 말씀 많이 했잖아. 내가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해. 그러면 벌써 아이는 아빠한테 한 수 배우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빠가 나한테 잘못했다니까. 아빠 나 잘못했어요. 배우는 거야 다 이게. 왜 절에서나 교회에서만 고백하냔 말이야. 아들 딸한테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해. 이번에 어떻게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이래버리면 아이가 저절로 배워버려. 그러니까 아까 그 좋으신 말씀, 집에 망조 있고 기도라는 얘기를 얼른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 기도라는 건 너무 소중한 거야. 기도는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아이들 아까 그 깐난쟁이에 뼈다가밖에 안 남았어. 근데 스님 제가요 말씀 막 뭉클해요. 가서 오늘 아들아 미안하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맨정신을 못 하겠어요. 술을 한 잔 먹고 가서 또 해야지. 아직 맨정신에는 아들아 미안하다 못 하겠어요. 아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지난번에 네. 누가 있었는 거 아니? 대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그런 거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법문을 들었어. 테레비를 본 거야. 그래서 지광쌤한테 가서 한번 만나보고 이혼을 할까 말까를 그 여부를 결정짓게 왔어. 대전에서 타고 왔어. 그래서 안 만날 수가 없잖아.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대전에 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된 거 아니? 좋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방 저쪽에 가면 뭐냐면 관이 있거든. 관. 죽은 사람 들어가는 관이 있어.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집착하고 살았습니까? 엄숙함이 짙게 깔린 법당 안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살아왔던 육신을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짊어진 삶의 무게가 느껴져 한없이 눈물만이 흐릅니다. 능인선원이 마련한 아름다운 삶 체험 현장. 바로 죽음 체험을 하기 위해 불자 20명이 모였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마음에 걸리니까. 그리고 제일 고통을 준 사람 시어머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관 밖에 애달픈 장엄연불 곡조가 울려 퍼지고 오는 것도 인연이고 가는 것도 인연이란 이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탄생 발언문을 읽고 서원의 시간을 끝으로 회양을 맞은 임사체험 참가자들은 죽음 체험을 하고 나니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관을 하나 딱 열고 저쪽에 내가 아주 관 속에 내가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관 속에 딱 둘이만 들어가. 그래서 쭉 왔으니까 시킨 대로 들어갈 수밖에. 관 속에 들어갔어. 바깥에 내가 착득, 심두, 절망, 망, 나무아미타불 한 5분 동안 연불했어. 5분 동안 연불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법당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그러니까 연불했더니 그 다음에 한 5분 왔다가 문을 열었어. 근데 그 5분 듣고선 뭔고 하니? 네. 구성직에 이제 연불을 듣고 나니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야. 자, 이제 내 방에 가자. 그래, 당신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건 우리 누구나 죽는 거고 때를 몰라. 근데 결국은 이 우주는 사랑과 자비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헤어지는 말이야. 두고두고 후회한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뭐 가정법률 사무감사에서 법회를 했더니 뭐냐면 거기서 쭉 뭐가 날라와. 뭐가 날라오는데 헤어진 남편 욕하지 않기 운동. 헤어진 아내 욕하지 않기 운동 이게 나오는 거야. 두고두고 욕한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냐. 염산 알지 염산? 염산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다 타지만 염산이라는 건 그릇조차 태워.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나부터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선 말이지 오늘 한 번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오늘 내가 관짝에 들어보내는 그 이유하고
다 언젠가 죽는다는 거 생각하고 언제 갈지 모른다는 생각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오든지 말든지 했더니 그 다음엔 손잡고 울면서 데리고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린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아. 우린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 딸도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랑으로 그 아들, 딸들을 정말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 아들 오늘 집에 가서 꼭 아들아 내 잘못했다 그래. 그래야 된다. 네. 그래야지 뭔가 아들, 딸 그럴 때 찌리리 하고 통하는 거야. 네. 생각만 해도 그러네. 그러면 절대로 뭐 안에 아들이 빗나가지 않아. 사랑이 있는 한 빗나가지 않아. 그건 내가 철칙이야. 스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이제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깡말랐고 울기만 했던 어린아이. 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사나, 성인들도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뭐 안아주는 환경 이런 얘기했는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항상.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아이에 관련된 사례를 보면 이 부모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그 아이의 질병, 그 울음, 그 고통, 그 108번의 절 이런 것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부모들은 뭐든지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이게 뭐 우연히 나왔던 정석으로 나왔던 어떤 원유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부모가 보여줬던 이 적극성과 그리고 이 부모가 보여줬던 정성, 이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때로는 이게 절의 형태로 동작의 형태로 나타나고 때로는 말의 형태로 나타나고 때로는 뭐 몹졸인 형태든 뭐 어떤 형태든 노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다 모으면 다 이게 기도거든요. 결국은 건강한 틀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건강한 머리의 색깔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의미예요. 네. 부모가 부르는 그 이름을 아이들도 따라서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없는 순간이 오잖아요. 반드시 와요.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여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두 다리로 서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저는 참 너무 두 분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님한테는 마음의 움직임을 받았고 우리 교수님한테는 제 머리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제대로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뭐 하나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이걸 듣더라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훈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할 때 제재를 가하는 걸 어려워하는 부모님들도 사실 애들한테 쫄아서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키포인트 하나 딱 집어주세요. 네. 키포인트요? 네. 쫄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는 쫄거나 쫄게 하는 대상이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렵다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너랑 이렇게 사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한테 답을 좀 달라. 아이들한테 요청하세요. 다만 부모 역할을 최대한 하고 안 되는 건 아이들에게 요청하시고요. 아이들도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도 어렵구나, 아버지도 어렵구나, 나에게도 묻는구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찾아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름 계속 불러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과정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그 인정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를 살리는구나 하면서 부모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쫄지 마시고요. 고백하시고 오늘 아이들 앞에서 소리 내어서 아이들 머리 만져가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님 뵈서 이렇게 방송 해보시고 직접 이렇게 오늘 사실 이 가정 그 다음에 사랑 이런 말씀하실 때 거의 마지막에 침 튀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신 게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하나만 네. 꼭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계시면 요즘에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아이를 하나씩밖에 안 낳는다 그렇지. 근데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을 더 낳으셔야 됩니다. 아이들 더 낳으셔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보면 아까 이 우주는 경쟁 체제로 끊임없이 그치 선의의 경쟁인데 근데 뭐냐 하면 탁월한 인물들 보면 그 조사한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발견, 발명, 희대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긴 인력상 탁월한 인물들 조사한 거 보면 첫째 아들이 거의 없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아래 아들이야. 그 왜냐면 형제들 가운데도 같이 뭐라 경쟁하면서 그런 거예요. 형제 같이 경쟁하면서.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 만나서 무슨 어떻게 총력을 다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인구 절벽이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 떠나서라도 가족은 같이 더불어서 뭔가 여럿이 어울려서 하는 가운데 뭔가 인간성도 승화되고 뭔가 그 중에서 서로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면서 크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의 발전과 가정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에서 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내가 다른 것보다 꼭 좀 그 아이를 하나씩만이라도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 둘이 셋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대여섯 명씩 낳잖아. 가난한 집안도 그래. 근데 이제 나라 제도가 좀 받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연구한 이유가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인구도 조그만데 전 세계 좋은 일들은 많이 하잖아. 물론 여러 가지 비난받는 점도 많지만 보통 7, 8명은 예사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나오면서 막 경쟁을 하면서 크니까 그런 어떤 왜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시작해서 가는 동안 영원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거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좋으신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성장을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성장이냐? 정말 핵심 과목은 사랑이고 우리는 생생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영원을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아들, 딸들 가운데 망종이 나오거나 괴롭히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미운 사람, 뭐 미운 새끼 뭐라 떡 하나 준다고 말이지.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어머니 교육학에도 나오지만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 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건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학구적이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그 엄마 아버지가 돼야지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가정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우리 스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스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씩 더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 오늘 밤에 액션. 네, 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스님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또 똑같이 하나 더 낳고 뭐 애를 많이 낳으면 좋다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듣기 근데 전에 현실 얘기했는데 네. 지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나와.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부들이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그냥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 돈 물질적으로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사랑과 대화, 관심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아이가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울림이 있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함께할 수 있는 지대말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말한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